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자녀됨에 감사하자, 자녀됨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란 어떤 존재일까요? 자녀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자녀를 낳을 것인지 선택할 수 없듯이 자녀 또한 어떤 부모님을 만날 것인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와의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만남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 누구나 복된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광야 1세대들에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순종해야 할 명령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은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은 후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은 광야 1세대를 향하여 주신 말씀들이고 신명기 5장 16절은 광야 2세대, 다시 말해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를 향하여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하고 있기에 자신의 진심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잠시 후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교회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맞이해 줬는데 우리 청년교회 한번 박수해 주십시다. 네네. 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시집장가 이제 앞으로 갈 텐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경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공손히 섬김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경의 모습을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어렵게 아들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듯이 사탄에게 기원한 시험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유혹, 템프테이션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런 마귀의 유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에 의한 시험으로 자녀의 신앙을 증험해보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므로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하는 순종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받을 수 있고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유혹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테스트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테스트 이후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래, 재진이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테스트 앞에서 꼬꾸라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쉽지 않은 시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명령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2절 보시면 우리는 기절초풍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신공양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게 사실 이 창세기 22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사실 이 내용대로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주신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친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자녀입니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칭대명사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누구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여기도 인칭대명사가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신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어떻게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번제로 드린다는 게 뭐죠? 가슴을 가르고 내장을 다 둘러낸 다음에 불로 하나님께 태워드린 게 번제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에요.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명령에 즉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아닙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진 사라가 90세가 되어 어렵게, 정말 어렵게 낳은 외아들이 아닙니까? 그런 아들을 어떻게 드리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실성하게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난 이런 하나님, 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할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절교를 선언할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불평과 원망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녀가 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임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던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얘기예요. 둘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셋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납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간 거죠. 넷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 어디에도 자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내 생각을 섞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에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막 그 찬양을 부르며 막 눈물 콧물을 흘리다가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은근히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냥 취사 선택을 합니다. 저건 괜찮은 말씀이 오케이, 저거는 싫어, 이렇게 던져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을요, 아들 이삭이 보았을 때 이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뭔가 이삭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비수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아들 이삭의 이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은 심장이 멎었을 거예요.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번제물이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삭아, 하나님이 너 바치란다? 너 이제 좀 있으면 죽어. 누구 손에? 아버지 손에 죽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참된 순종은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보십시오. 절대 순종이 무엇인지,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과 8절에서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과 8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멘. 아브라함은요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잠이 덜 깨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아들을 지금 어떻게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그랬죠.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는 게 뭐라고요? 가슴을 가르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리아산에 가서 100세가 되어서 어렵게 낳은 아들을 번제하고 오겠다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종들에게, 2명의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진지 아시겠죠? 둘째,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준비된 어린 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멘. 조은기 목사님의 사천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서 그 목사님이 계속 가르치는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는 꿈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삶의 모습을 그려가십시오.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믿음으로 그려가라고요. 하나님이 그 그림대로 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비결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리라. 따라합시다.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시 돌아오리라는 신앙, 여기 시험에 나와요. 준비하시리라는 신앙,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난 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살아가는 것도 누구 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까 누구 눈에 들어야 되겠어? 믿습니까? 우리 안경 쓰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남의 안경이 멋지게 보여도 남의 안경 쓰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왜? 초점이 안 맞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믿음의 안경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은 젖먹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사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손을 내밀어 칼을 잡으려고 했을 때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실성하셨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자신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으려고 했을 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혀 저항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한, 날 잡소 하는 거예요. 이삭이 뭘 알고 있죠? 왜 모리아 산으로 왔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저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뭐 한다? 예배드리러 간다.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 이삭이 이제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번제물이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이거 대답을 잘해야 돼. 여러분, 누구 거? 영심이는 재진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럼 누구 뜻대로 쓰면 돼? 대답은 잘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어도 돼요.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보면 올릴까 말까 올릴까 할까 보이더라고. 그러지 말아요. 찬양할 때 손 들어도 뭐라 안 그래요. 돌려도 제가 뭐라 안 그래요. 제가 그런 거 뭐라 안 그러죠. 이게 뭔 뜻이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에 저항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7절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를 정립하는 겁니다. 기도를 정립하는 겁니다. 기도를 정립하는 겁니다. 돈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세상의 성공의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리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로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이끌 때 그 부모님의 말을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이 이어주는 그 믿음을 잘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나 그는 허망하게 아들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자녀를 마치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착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정립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공경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됨에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